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우리 54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하면 좀 어렵고 난해하고 이제 그러한 책이잖아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민수기가 조금은 재밌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일상 속에서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삶에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거룩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책 들고 찾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자막 오늘 안 나갈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 안 드렸어요. 뭐라고 써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데, 조금 지난주에 보셨던 19장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11절 말씀은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땅에 기는 짐승이래요. 땅에 기는 짐승 하면 여러분들 뱀 딱 생각나시죠? 뱀이 오늘 우리를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뱀은 마귀에게 속은 애들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에덴에 있는 하와를 속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죄는 수동태 형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죄는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두머리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부하처럼 거느린다면 부하처럼 거느린 우두머리를 그냥 목을 딱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브가 속았어요. 속은 다음에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거 유혹이 되네. 그리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레위기의 말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속지 않는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서 거룩에 관한 것들이 언급되는 건 성경의 우연은 아니에요. 성경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함께 보셨던 지난주 말씀이에요. 19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억나시죠? 사실 토라라고 불리는 오경,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에 있는 책을 볼 때에 이 책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안에서 모세 오경, 이 5권 모세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들의 가장 핵심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80%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란 이름은 사실 원래 성경의 제목은 아니에요. AD 391년에 제롬, 여러분들한테는 제롬이라고 찾아보면 쉽고 우리 카톨릭 사람들에게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에 있는 성경을 원래는 이제 70인경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게 나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어로 바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불가타 혹은 멀게이트라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민수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 성경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고 한자로는 민수기, 사람 민자에다 계수할 숫자 써서 사람을 계수하는 책,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롬이 아마 이렇게 붙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1장 이후에 보면 몇 명이고 몇 명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을 계수하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는 게 2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들을 아마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스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 조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가 9세대를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신세대를 향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60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60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3, 4 정도 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 200만이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저는 60만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숫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을 했을 때 첫 번째 60만, 근데 두 번째도 별로 변동이 없이 60만이라고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들이 이들을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본래 히브리인들이 썼던 이 민수기의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배가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in wilderness예요. 그러니까 in the wilderness예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굉장히 오늘 사실은 민수기가 밝히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1장에서 읽어보셨지만 각 지파의 수를 이렇게 세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한번 민수기 1장 읽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수기 시작해요. 가문에 따라 수를 세보니 몇 명? 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 따라서 쭉쭉쭉 갔더니 계수한이 59,3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가는 거예요. 46장까지. 사실 54절까지 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들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그저 그렇게 쓰인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한번 띄워보여 주실까요? 1절 말씀. 유월절을 2번 지냈다는 거예요. 둘째 해, 곧 유월절을 2번 지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장자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건 민족, 부족을 멸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한 시기를 시작으로, 그때를 원년으로 해서 1월 14일, 그러니까 제일 빠른 두 번째 주일날 드리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빠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지났으니까 오늘 이게 두 번 지난 거예요. 유월절이 두 번 지난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더 정확하게는 유월절이 두 번 지나고 14일째 한 달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주가량이 그러니까 지난 시점이고, 오늘 성경 안에서 뭐라고 1절에 이야기하면 회막을 만들었다 이래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다. 회막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는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찾아보세요. 적어 놓으셨다가 찾으셔도 돼요. 출애굽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웠으니까 지금 둘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6월절에 지나고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을 중심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54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성막이 완성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곧 종족과 조상의 가문, 곧 지파별로 이루어졌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은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광야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광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쉽사리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광야가 익숙하고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광야로 가요. 유대 광야로 가고 찐 광야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너무 밀접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전국토 70%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산을 되게 사랑합니다. 전 세계 산악 인구 가운데 인구 대비 비율로 한국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첫 번째가 스위스,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가 이태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산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토속 시간도 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신할매, 삼신할아버지, 산군, 그러니까 산에 있는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산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전 국토에 광야가 펴져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사실 광야라고 하나로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실제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 아라바, 찌야, 네게부, 뭐 예시몬, 뭐 이렇게 7개 단어가 있어요. 제가 5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7개의 단어가 광야를 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단지 고통과 고난과 막 힘든 그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장소이고, 또 그 광야에 가서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묵상의 시간도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민수기 제목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되게 많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출애굽해서 본격적인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피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을 피시고 제 설교를 드실게요. 출애굽기 15장을 피시고 가면 이제 그 27절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기 앞절에 25절과 26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예요. 쓰다. 그러니까 쓴물 사건이 뭐예요? 물 없다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너무나 내리쬐는 떼약볕에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마라에 갔더니 마라에는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7절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는데 거기가 물곁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2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면 뒤에 블라블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에게 질병을 주지 않겠다 이래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애굽에게 줬던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27절에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보다 조금 더 위대한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설명해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아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6월절이 지났고 성막에 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줘요. 어떤 일들을 해내가라. 그런데 그거의 중간은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이야기한 이거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국가적인 모습으로 갖춰 나갑니다. 사실 이 안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광야에 있는 민족들과 부딪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비로소 광야 안으로 진군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이 시내산 언약, 곧 돌판, 십계명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십계명의 사건과 함께 나타난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신의 광야를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신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하라고 가장 원초적인 법을 제정해줘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그게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께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누리고 잘 경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가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이 기회가 가끔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이지 않아요.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기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오늘 그 순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다급한 거고 선교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급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과 설교한 이후에 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 교통사고 소리 많이 들리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갔는데, 저희 교회 문 밖 나가면 도로잖아요. 갑자기 어느 한 차가 확 달려와서 저를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는, 각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공존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죠.
사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와서야 한참이 지난 후에요. 한참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근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크기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덮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이러한 것들이죠.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또 이것들이, 이 광야의 삶이 연장되면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대한 거하고 다른가요? 천국에서 살면 뭔지 되게 대단할 것 같고 되게 크고 놀라울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크고 놀라울 거라고 써있는 구절은 없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라는 구절만이 남아있어요. 물론 금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고 홍마석과 만호와 여러 가지 보석들이 치장되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천국의 삶의 맛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광야에서는 계속 불평불만을 했고 천국에서는 아마도 그런 게 없겠죠.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9장에 들어오면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실 제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긴 이유는 민수기 이제 10장부터 얘네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사실상 광야에서의 1세대가 실패합니다. 그 민수기 10장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정탐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정탐하고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쯤 가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실패에 앞서서 9장에 이러한 이야기를 두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이죠. 순종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이 주어져요. 율법들이 주어져 있죠. 그러나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먼저 필요하고, 사실은 아직은 율법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3부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를 시킬 때 하나같이 처음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다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지켜봐요.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여쭤봐요. 할래? 그러면 그때도 또 안 해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요. 아,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함께 대표 기도해 준 우리 태훈이도 제가 짧게 했죠. 태훈이는 3번 이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3번 만에 오케이 하고 드디어 본인의 차례에서 아름답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순종 그러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안 나타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야 뭔가 올 것 같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긍휼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멀리 하신 적이 없고 우리와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순종이라는 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옛다 하고 주시지 않고
어떠한 공간에다가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떤 공간에다가 다 은혜와 복과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순종의 키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가져가는 키가 아니에요. 어떤 미션들이 끝나면 얻어가는 키가 아니고 그냥 순종이라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와서 꼽기만 하면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순종을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준비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근데 그거에 앞선 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럼 내가 너를 함께 그 안으로 초대할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에서 광야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광야, 하나님이 빠진 광야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될까요? 진짜 이스라엘을 한 번만이라도 가봤다면 아니면 사막을 한 번만이라도 가봤다면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한 나탈리아 브라질의 사막 있죠? 사막 가봤어요? 사막 가봤대요. 고개 끄덕여요. 말을 안 하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사막에 가보면 척박하잖아요. 근데 광야는 산도 있고 막 이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광야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진짜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갔으면 좋겠네. 우리 청년들도 저랑 함께 가시고 혹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장년분들도 담임 목사님과 서 목사님과 이 목사님 모시고 함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근데 그런 광야가 하나님이 계시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아시스에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오늘 1장 전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영을 이제 꾸려서 나가는 건데 그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두머리를 세울 때에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근데 이 계수하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할게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원래 단어는 저희가 신방하러 가다, 방문하러 가다, 저희가 신방하잖아요. 그 신방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지금 비대면인데 대면하다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인구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그 진영별로 계수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센다는 단어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단어가 있어요. 메나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 메나흐를 쓰지 않고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람 머리 숫자 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세워진 리더를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만나보는 것, 곧 전쟁에 임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들어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 광야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광야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제가 그림 하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다가 성막을 하나를 딱 지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성막을 하나 이렇게 딱 지었어요. 성막을 딱 지으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 레위 지파를 돌고 레위 지파가 몇 부족으로 되어 있냐면 네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네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을 만들고 레위 지파를 하나 둘 셋 넷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세 부족씩 하나
둘, 셋, 넷. 총 12개를 동서남북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짰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막이. 그러면 여러분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 지파를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브라운관이 지금 제 뒷면으로 보이는 꽃이 성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성막을 등지고, 만약에 성막 안에 왕이 있다고 하면 성막을 등지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자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성막을 바라보고 진영을 짜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할기 전에 아까 가운데 뭐가 있었다 그랬죠? 12개 지파 전에 레위 족속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를 놓은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의 일인데, 혹시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서 좋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민수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3장 10절 말씀. 3장 10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성막에 가까이 있는 이유를 쓰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에일리언이 아니에요. 외인은 그냥 이 성막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너무 거룩한 곳이라 자칫 실수로 와서 성막 안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도 죽으니까 성막을 레위 지파가 지키게 하고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제사장직이 부럽습니까? 죽음 땜빵 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총바지로 죽는 거예요. 잘못된 죽음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앞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해 줄 때에 정말 남발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내가 정말 기도할게. 우리 목사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얘기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걸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생명과 목숨을 다하셔서 그 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시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렸던 그림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죄송해요, 그림을 안 갖고 와서 죄송해요. 동서남북으로 이제 각 지파들이 3개씩 있는데 동쪽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죠? 다윗이 오죠. 다윗 안에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광야라는 걸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지금 해 나가냐면, 이것들이 그냥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세울 때에도, 광야에서 세울 때에도 동쪽에 유다 지파를 놨어요. 그 유다 지파를 놓은 이유가 오늘 거기서부터 구원의 일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동쪽에 벽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벽이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 왜 세워져 있냐면 동쪽으로 구원의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 동쪽,
통곡의 벽 안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 바깥쪽은 이 아랍 사람들 땅이에요. 아랍 사람들 땅. 그러니까 오늘 이 원래 이렇게 성벽이 있었는데 다윗 성벽이거든요. 다윗 성벽의 모든 것들을 로마가 다 부셔버리고, 로마도 알죠. 다 없어,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얘 하나 놔둔 거예요. 요 문 하나 뚫어놓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런데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슬람 사람들은 이 동쪽 벽에다가 뭘 놓냐면 무덤을 놨어요. 여러분, 레위기 법 가운데, 레위기에 기록되는 법 가운데 시체를 만지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쪽 바깥에다가 무덤을 쫙 깔아놓으면 동쪽으로 이제 구원자가 이렇게 올 건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점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미신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막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동쪽의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오늘 그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히브리 책이에요. 근데 그 12장 2절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그가 기쁘게 그의 수치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자를 안 붙여도 돼요. only를 붙이지 않고 just를 안 붙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막과 광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가운데 장막이 있고, 오늘 그 장막을 보도록 진영을 짜고, 주변에 적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야생 들깨 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요단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가 하도 거칠으니까 제가 국립공원 바깥에 되게 큰 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걸어 올라가면 한 10m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내리쬐는 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이 나서 아브라함 흉내 낸다고 그 돌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돌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저쪽에서 껌뻑껌뻑하는 반짝반짝하는 눈들이 보여요. 늑대. 그러니까 산늑대.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의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적군들 생각하지 말고 성만만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성만만.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광야에서 무엇에 집중할까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을, 오늘 사실 우리 서목사님께서도 11시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유식해집시다.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를 보다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생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단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몇 년이요? 40년을 살게 하신 주님. 40년의 고통의 장르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함께 열어볼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40년 동안 이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써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상징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겠지만 한 번쯤 다 들어본 구절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구도 있잖아요. 먼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이다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들을 바라시지 않아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라본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순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광야에서는 특별히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모세의 노뱀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모세를 끌고 하나님께 반역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노뱀을 하나 보면 노뱀을 보면 나을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멋진 노뱀, 대빵 큰 노뱀을 보면서 되게 큰 노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30cm가 안 돼요. 25cm거든요. 이 정도. 딱 이만하네. 여러분들 이만한 노뱀을 만들었어요. 이만한 노뱀 크기 이만해요. 이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 얇겠죠. 그럼 이거를 장대에 매달아서 꼽아서 올리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이거 보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살아요. 근데 이거를 높이 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쳤냐 저거 보면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었더라. 여러분들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죠? 못 봐요. 아파 죽겠는데 어디 고개를 들어요. 아프면 허리부터 숙여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여쭤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엇에 집중할까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컨택티드 시대라고 얘기하고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언컨택티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온컨택티드 시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지난 한 주간 그것들을 보고 연구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변화하는 시점을 다 따라가는 건 사실 역부족이에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뉴노멀이 뭡니까?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고 새로 생겨난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뉴노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뉴노멀이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새로운 뉴노멀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따라가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이죠. 당연히 이 시대를 읽는 것 중요하고 복음과 선교도 사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 전환을 이룰 때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트렌드를 읽고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제 교회는 설득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시대를 읽는 눈 못지않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지금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기준 위에 서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들에 대응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 쫓아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기준 위에 서 있을 때에, 곧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5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님만 애써서 더욱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이 되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광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환경이 광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인간관계의 릴레이션십들이 광야라면 여러분들이 성막 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 성막 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주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을 짜시고 여러분들 주변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좀 웃길 수 있어요. 주님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겁니다.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안 만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로, 영상으로, 브라운관으로 지금 1시간 반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금방 지나가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중간에 어디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물 먹고 뭐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거할 처소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내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 저로 말미암아 제 주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 생각하시면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장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